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런 성경은 온통 이제 고통에 관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가 지금이 우리 삶 가운데에 고통이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또 우리의 남은 인생에 또 욕과 같은 이런 기막힌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관점에서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3번째 세마스쿨 강의 주제는요, 고통에 대하여. 따라서 해볼까요? 고통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에는 고난과 고통을 좀 같은 의미로 봤어요. 고난과 고통. 고난이 오면, 인생의 고난이 오면 고통스럽다. 이렇게 봤는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고난이 꼭 고통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의 주제는 고난에 대해서가 아니라 고통에 대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고난이 왔어요. 여러 가지 면에도 올 수 있죠. 이 욥기도 마찬가지, 자기의 이제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약탈당하고 다 빼앗겨 버리는 이런 경제적 문제도 있을 테고, 또 자기의 소유,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인생의 고난이죠. 근데 이런 고난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고통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런 고통의 문제가 이미 그들에게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전에 같으면 이게 분명히 고통스러울 텐데. 근데 지금 이제는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이 어떤 때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또 기대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이 사람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을 때, 이 고통의 문제를 이번에는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지난번에 했던 자료, 고난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이번엔 다 빼버렸어요. 쭉 생각해보니까, 묵상해보니까 꼭 고난이 고통을 주는 건 아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이 고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안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별거 아닌 문제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가 로마서에 보면 내가 참 내 마음에 내 속에 있는 어떤 응어리진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고통스럽다는. 그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무런 고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메시아를 인정하든 거절하든 그게 아무런 고통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에는 그게 자기의 큰 고통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죠. 이스라엘을 향한 신비한 말씀을 주시죠. 이게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지난번에 나눴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영역일 수도 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느껴지는 그런 고통, 고난이지만 이게 고통으로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나에게 심각한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고난이 고통으로 안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던지 아니면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또 사도 바울을 또 필두로 여러 성경 기자들은 보면 그들의 삶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많이 맞고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일들이 많다. 근데 그 고통은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들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게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예수의 참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그런 성숙함을 갖게 돼. 근데 이런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늘 나누는 고통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야 이 문제를 이제는 온전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는 고통에 있는 현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우리 믿는 자의 신자라고 할게요. 이 신자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고, 또한 그보다 더한 고통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런 고통이 따를까? 신자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물론 안 믿는 자의 삶에도 이렇게 넓게 봐서는 하나님의 그 인생을 향한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인생에 정말 고통이 온다면,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무언가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이 미물이 그냥 동전 몇 푼에 다른 사람한테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처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그 인생에 어느 날 고통이 찾아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이걸 우리는 섭이라고 하죠. 섭리. 세상적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무언가 장대하고도 또 하나님의 깊은 그런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이 무엇일까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죠. 전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간증을 나온 그 책으로도 쓰였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그 젊은 부부의 그런 이야기예요. 이분들이 정말 두 형제와 자매가 정말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잘 했고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았는데 심각한 지체 장애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말 기쁨의 순간이 되어야 되고 감격의 순간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이제 심적인 고통이 느껴지죠. 이 아이의 인생도 정말 큰 고난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부모의 인생은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그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이를 케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한참 동안, 오랫동안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그 시대에 정말 순수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에게 이런 큰 고난을 주시는, 정말 마음의 고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통이.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욥처럼 하나님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탄식을 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기도하고, 기도가 묵상하고 할 때 어느 날 이게 꿈을 꾸었는지 하나의 음성을 들었는지 그런 메시지를 마음과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어떤 가정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이 생명이, 그 생명이 불완전한 생명은 아니잖아요. 불완전한 생명은 아니에요. 한 생명의 모습이에요. 한 생명의 모습.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주실 때 누구에게, 어느 가정에게 이 생명을 줄까? 이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는 그 인생에 많은 것들을 헌신해야 되고 또 많은 것들로 섬겨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은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그 가정에 그 아이를 주신 거라고.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올 생명인데, 이 정말 순수하고 신실한 신앙의 가정,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이 생명을 주신 거라. 그것을 이제
그 부모가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돼요. 만약에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가정이라면 버렸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다 이 뱃속에서 아이들 상태를 알잖아요. 안 날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어요. 그 생명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서 이 가정에 주면 이 아이가 오히려 이 가정에 복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이런 책의 제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죠. 그 고난이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물론 그게 명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깊이 생각해 보시고 주신 거다. 한나에게 아이를 주실 때 거기에도 그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한나에게 아이를 사무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그 가정이 이제는 고통의 문제가 떠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고통의 문제를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 하두경 목사님이 말씀하신 구속사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관점으로 봤을 때 결국 이것은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은혜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신자들에게도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안에 섭리가 있다고 하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섭리라고 하는 그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서야 되는 거죠. 우리 두 번째 말씀 볼게요. 고통에 대한 해석인데요. 해석을 위한 전제가 있어요. 전제. 뭐냐면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전지, 모든 걸 아시는 분,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시는 분, 나는 그분을 믿는다. 이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내 삶에 고통이 왔을 때 이 전제.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고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여기에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의 사랑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방황하기 시작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 대한 의심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두 번째,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인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일까? 이 부분에 있었어요.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저희 살아가는 그 농촌 그 마을에 빚져가지고 농약 먹고 자살하고 또 부모가 아이를 막 폭력으로 행사해서 초등학생이 농약 먹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그리고 뭐 일본 뇌염 걸려가지고 우리 친구가 또 병원도 못 가고 죽고 이런 것들이 막 주변에 일어나면서 왜 세상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어린아이들이 이 살지도 못하고 죽는 걸 왜 방치하실까? 이런 의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두 번째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분이 안 계시면 저항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따지고 들고 왜 하나님 이런 세상을 만드셨냐고 이걸 방치하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인정하죠. 첫 번째는 인정하죠. 두 번째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시느냐. 다 하시잖아요. 능력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이런 세상 그냥 놔두시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그 20대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성과 지성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방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선하신다고 하는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선하시지 않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이 전제가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게 부정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일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12여 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이런 의심들이 와요. 이 고통이 그냥 잠시 왔다 가면 괜찮거든요. 그 이게 이제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더 밑에 바닥이 있고 더 밑에 바닥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의심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온전히 보려면 이 전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전제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양심, 내지 영혼이 하나님 갈망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전제가 나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속에서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이게 부정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나 이론으로나 말로는 부정이 되는데, 근데 이 속에서는 이게, 그래 제가 지난번에 방언 얘기할 때 했잖아요. 그 당시에 술을 잔뜩 먹고 그리고 인사불성으로 누워서 정말 괴로운 밤을 보냈는데 이게 입으로 이 방언이 될까? 그 방언을 해보면 방언이 돼요. 방언이 나와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이게 방언이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떤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전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전제가 내 영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입으로는 부정하지만 정말 영혼으로는 부정할 수 없는, 그게 느껴진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이죠.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된 거예요. 이런 전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이 세상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허용된 동안 고통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일정 기간 허용된 동안 고통이 존재합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정말 방치한 것처럼 욥을 다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하나만 치지 말고 모든 걸 다 건드려도 된다. 무자비한 사단에게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그걸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 그러니까 시험이 있고, 시험하는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제 밑에 전제는 뭐냐? 이건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천국 시민을 위하여, 천국 시민을 만들기 위하여 허용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죠. 미국의 그 시민권 따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미국의 시민이 되게 영주권 먼저 따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시험도 보고 어떤 기간들이 있고 그래야만이 시민권을 얻으면 얼마나 사람들 좋아합니까? 그런데 천국의 시민권, 그 시민권을 위해서 이제는 시험과 일정한 동안에 존재한다. 저는 이제 젊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전제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고 완전한 사랑이고 선하신데 왜 이런 것들이 세상에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용한 시간들.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초기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이 알곡,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알곡은 거두고 가라지는 다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도 하시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이들을 흔들어서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천국신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제는 그 원수들을, 이 알곡밭에 나쁜 씨를 뿌리는 원수들을 하나님 허용하셔요. 바로 그 시간이 지금의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악함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시간이 허용되고 있다는 거죠. 성도가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두 가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거짓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단을 상대했을 때 이 믿는 자를 시험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 주는 이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추론이에요. 첫 번째 추론.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여기는 템테이션이에요, 이거죠. 테스트는 하시지만 템테이션, 마귀가 하는 거죠. 시험하고 또 그 악함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 안에서 하나님께 무언가 목적하신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악함을 허용하셨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를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고통 당한다 할지라도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으로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악을 통해서 악을 이용하셔서 사람의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을 허용하셔서, 이 고통을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심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목적한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이사야 45장 7절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뜯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다.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세상의 악,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이런 모든 악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빛과 모든 어둠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허용한 시간 동안만 하나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고통이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온다고 하는 것을, 이런 전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환란은 징계와 심판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상의 악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일정 기간 악과 고통을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이 모든 사단이 무자비하게 믿는 자들이 공격하고 고통을 주고 악에 빠지게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 성경의 어떤 관점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오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첫 번째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죄예요. 죄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19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잔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지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내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의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게 이제 그 인간 세상의 한 원칙이 됐죠. 이거는 뭐냐면 이들이 범죄한 후에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 가운데 고통이 있을 것이다. 여성에게도 고통이 있고 남성에게도 이런 수고로움과 이런 고통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고통의 그 근원은 죄에 빠진 인간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 이거는 정답이에요. 정답.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시느냐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이제 욥에게 찾아와서 욥이 고통받는 이유에 대해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의 주제는 바로 이거죠. 그 모든 그 고통의 원인은 죄다. 이것을 하나의 정형화된 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다. 이것을 이제 이 프리즘으로 욥을 봤을 때 욥은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안다 그것은. 하지만 내가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고 또 날마다 그렇게 내가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치르면서 내 살아온 내 인생이 있지 않냐. 그래서 뒤에 보면 정말 내 인생을 누가 증언해 주었으면 좋겠다.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욥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 임과 응보, 죄 때문에 고통이 온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너는 무언가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구 전략이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빨리 네가 지은 죄가 뭔지 깨닫고 그걸 가지고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서로가 안 맞는 거죠. 그 실제 욥이 당한 고통이 그 이유가 아니잖아요.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에 그걸 내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친구들은 출발 자체가 근데 이게 틀린 답은 아니에요. 맞는 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우리 인생에 고통이 왔을 때 처음 우리가 나를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진 게 무엇일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단절된 게 무엇이었을까? 라고 먼저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런 그 틀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관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틀 속에서 모든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나가시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모든 그 고통과 저주와 사망이 저로부터 온 건 맞는데 이것을 하나의 도식화시켜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로 하나님을 규정한다면 이건 더 큰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바로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은 뭐냐면 뭔가 잘못됐다. 친구들의 생각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잘못된 거야, 이건. 왜냐면 나에게는 분명히 이럴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그런데 이 고통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꾸 때리신다. 이유 없이 때리신다. 나를 관역사하면서 화를 계속 쏘신다. 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얘기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욥의 탄식들이. 그래서 이 모든 그 고통의 원인이 사실은 그게 나의 죄이든지 아니면 너의 죄이든지 아니면 그동안 세상 가운데 쌓아온 그런 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자녀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녀의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아버지의 악함 때문에 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술을 마시면 사람을 때릴까요? 그분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살했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은 가운데 내몰았다고. 그 마음의 고통이 잠을 잘 수가 없고 술을 먹어야 그나마 좀 평안해 오고 이것을 풀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풀었어요. 그럼 베트남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그거는 공산주의와 또 이런 자유민주주의 진영 가운데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서로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념과 사상으로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런 건 왜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쭉쭉 물고 들어가 보면 이게 온통 세상에 있는 죄악 때문에. 아버지의 악함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 것 같은데 아버지도 어떤 이런 그런 전쟁 가운데서의 당한 고통을 안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 전쟁은 인간의 어떤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념에 빠진 사람들을 통해서 충돌이 일어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왜 왔을까요? 그러면 저는 자본주의 사회, 이 산업주의 사회가 너무나 이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계급사회, 이런 데를 만들어버렸으니까 그거에 저항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쭉 따져보면 이게 그냥 눈앞에 보이는 나의 고통을 줬던 어떤 사람의 그 악만이 아니고 결국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 온 세상에 가득한 그곳에서부터 파생된 그런 죄악들이 쌓여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사실 고통, 저주, 불행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 그건 정답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런 가지고 있는 이런 틀, 이런 도구마를 초월해서 이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지금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있어요. 욥의 고통을 보는 관점이 첫 번째는 신명기 28장의 관점이거든요.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28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여기서 이 모든 저주는 전쟁에서 패하고 또 아이를 낙태하고 또 육신의 질병을 얻고 저주받고 이런 거예요. 그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면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께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향해서 주신 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욥의 제 친구들은 바로 이 틀 안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관점으로. 그래서 욥이 그동안 잘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청종하며 살았던 것이고 욥이 이렇게 다 빼앗기고 망하게 되고 건강을 잃고 고통스럽게 된 것은 반대로 그가 무언가 하나님께 범죄였고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한 이 틀에 딱 바뀐 거죠. 이건 또 이제 신명기 28장만이 아니라 시편 1장의 또 관점이에요. 시편 1편 1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명확하게 나눠지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의인이에요. 의인. 그리고 그 망하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이에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이네요. 그들은 망하고 저주받고 고통의 길로 가는 것. 이게 좀 아름다운 19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신명기 28장의 그 똑같은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 욥의 그 고통에 대한 그 해석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 또 시편 1편 또 많은 곳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과응보적인 그런 그 결론. 그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그들에게 저주와 불행이 있다고 하는 이 관점으로 욥의 그런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 두 번째 보면 이 인간에게 믿는 자에게 온 그런 고통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하여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고통 온다는 이 해석으로 모든 고통의 이유를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한 거예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들의 머리에 박혀있는 틀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과 이 시편 1편의 그런 관점을 봤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명예됐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고난이고 고통인데, 그러면 분명히 이런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 죄로부터 온 것인데, 사람의 죄로부터. 그럼 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론 이것은 이것의 정답이, 물론 이것이 부모 내지는 그 사람의 죄가 아닐지라도 어떤 그 세상 안에 있는 그런 그 죄악이 이렇게 어찌 보면 이런 그 장애를 입고 태어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런 그 성경의 창세기의 원리로 봤을 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당시의 그 종교인들은 누구의 죄냐고 죄를 파고드는 거예요. 죄를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바로 이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면,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인간의 모든 이런 불행과 고통이 나나 너나 아니면 그동안 역사 안에서 인간의 어떤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해서 그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일을 위해서, 그 일을 나타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잖아요. 그의 눈을 뜨게 하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사건이 그게 벌어져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표적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 이게 바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그것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런 일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고통에 대해 신명기 28장의 관점으로 누구의 죄가 원인이 되는 것을 찾고자 했죠. 주님은 누구의 죄를 밝혀내는 것보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당시에 이 종교인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야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 손을 씻지 않으면 정교법을 위반한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면 본인들은 거기에서 반대로 손을 씻고 먹고 이러면 이제 의롭다고 자기들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는 관점 자체가 죄의 문제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어진 바 된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이제는 고통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 단지 고통이 그런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깊고 크시고 놀라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고통의 문제가 풀어져야 되고 바라보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는 정말 실질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어떤 출구가 열리기 시작하죠. 이 관점을 바꿔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파송교회죠. 우리 인테리 목사님 같은 우리 교회를 다녔지만 거기서는 아프다고 말을 못해요. 우리 특별 사역자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그 사람 오늘 왜 회에 참석 안 했어? 그럼 허리가 아프대요. 그러면 무슨 죄를 졌나? 바로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뭐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아프다고 못하고 다른 핑계를 대고 물론 이제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만 항상 이게 죄의 문제만 이렇게 결부가 돼 있어서 그 아프다고 말을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하나의 그런 과정이었지만 그게 이제 그 아픈 사람은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또 효과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자꾸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너 아프다고 하면 너 무슨 죄 졌냐? 이렇게 따지고 드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이게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것이다. 내가 아픈 것이. 이런 시간 갖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우리의 삶이 내가 아프든지 아이가 아프든지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아무 상관없이 해석하고 또 다른 세상의 방식으로 그걸 풀어나가려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너 무슨 죄가 졌나?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는 게 그때는 그게 오히려 훈련이 됐어요.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와 인생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 기도회 할 때 욥이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공격하시고 나를 치시고 때리는데 또 때리시고 그리고 나에게 진노하시고 나에게 화살을 쏘시고 그러니까 욥의 그냥 생각 자체는 하나님을 빼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욥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풀어 주신 것이고 고통이 있으면 아직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적 신학 관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왔냐면 헬라적 신학 관점.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 이원론적인 그런 철학이에요. 플라토닉의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이런 그 성과 속을 분리해요. 분리시켜버리니까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적 관점은 뭐냐면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어떤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기반에서부터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밥을 먹는 것, 여기에 이렇게 컵이 있는 것, 또 내가 아픈 것, 우리 자녀가 요즘 안 좋은 거, 이거 모든 게 다 그냥 그 바탕 자체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전 세계의 교육이 이 헬라적인 그런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이고 상황적입니다. 상황적. 여기에 빨리빨리 대처하는 것을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지금 막 팡팡팡 돌아가는 이런 세상에 그걸 상대적으로 그걸 보면서 대처하면 이거 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적 관점은 절대적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빨리 움직이고 해도 그냥 이 기반에 하나님의 여기 살아 계신다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컵이 있으면 누가 컵을 갖다 놨는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여기다 컵을 놓으셨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 차례 했지만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 친구가 와서 한 며칠 동안 이제 바닷가 가서 잘 먹고 잘 놀았단 말이에요. 딱 돌아왔는데 뭔가 그 시간 동안에 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자연이 좋고 좋은 걸 먹고 또 이렇게 그런 좋은 시간을 지내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 망각된 시간을 지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대적 존재예요. 상대적 존재.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우면 막 하나님을 찾다가도 또 내지는 뭔가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하다가도 또 어떤 시간에 들어가면 완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요. 세상 사람처럼. 그냥 거기 놀러 온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헬라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이고 상황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불만을 얘기하건 하여튼 탄식을 하건 저항을 하건 그렇지만 그 바닥에는 하나님이 여기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히브리적 관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런 히브리적 관점.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관점을. 그 바닥 자체가. 그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고통도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은 고통스럽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통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만 본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숙명이나 남 탓으로 보게 돼요. 우리 부모님 죄 때문에 부모님이 잘못했어. 아버지가 저렇게 술 먹고 내 때려서 내 인생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신앙 안에서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정말 자기의 그 고통을, 인생의 고통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을 생각 못하게 됩니다. 단지 고통이 범죄에 대한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게 됐을 때 우리의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해석해 주시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 욥은 신명기 28장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속죄의 번제를 드리고 또 행여나 자녀가 범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근데 염려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인간공모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 내가 그 문제가 생긴다면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범죄한 거잖아요.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제는 애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신명기 28장의 관점으로 범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욥에게 주장을 합니다. 욥은 그들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할 정도로 범죄한 것이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맞죠.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셔요. 하나님은 욥의 의문에 대해서 답을 말해 주시지는 않고 오히려 욥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닌 이상은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욥에게 그 현장 가운데서 그 현장에 너가 보았느냐? 어떻게 이런 그 깜깜한 공중 가운데에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조화롭게 이렇게 거기에 그 공중에 띄워놓을 수 있느냐? 그걸 넌 봤느냐? 그리고 별들과 별들 사이에 길이를 넌 재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수학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별들과 별들 이 모든 그 우주 만물을 그게 이제 만유 인력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주신 법칙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균형 잡히게 해놓으셨는데 너는 그거를 아느냐? 그리고 바닷빛 저 깊은 곳에서 샘물이 쏟아나는 걸 봤느냐? 사실 바닷빛 저 깊은 곳에 샘물이 쏟아난다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학자들이, 해양학자들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성경이 거짓말이. 어떻게 바닷물 속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냐. 지금은 이제 바닷속 5,000m 막 7,000m까지 들어갔으니까 가보니까 그 화산이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 바닷속에 화산이. 그리고 샘물이 나와요. 민물이 거기서. 뽀글뽀글 나와요. 이거는 과학이 발달하니까, 욥기에서 하나님께 물어본 게 맞는 질문을 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에서 3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걸 창조과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게 이야기입니다. 이게 수천 년 전에 욥을 아브라함 시대 막 같은 동시대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뭐 4,000년 전인데 뭐 지구과학이 우주과학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많은 질문에 욥은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는 막 탄식하고 물어봤던 거는 지금 내 삶 안에서 이런 그 육신의 고난, 또 이런 재산이 다 없어지고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질문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 너무 큰 분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걸 물어보는데 빵점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누가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한테 수준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수준을. 어떤 막 수학적 깊은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면 우리는 몰라요. 이 사람이 이거는 이 놀라운 어떤 학문을 가진 수학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예술적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누가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우리는 대답 못해요. 근데 그는 그만큼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이번 안 하도 대답할 수 없죠. 그때 내가 알던 하나님, 내 이런 그 삶을 통해서 나에게 왜 고통을 주냐고 막 이래 따지고 들었던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죠? 너무나 영혼과 영혼 속에서 너무 광대하신 그 질문을 받고 그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면서 정답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여기에 나와요. 욥기 42장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아멘이시죠.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스스로 뭘 거두어드리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관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관점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쏟아졌던 그런 탄식들, 질문들, 그걸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는 거야. 근데 사실 욥이 다른 뭐 엄청난 지금 죄를 져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한 거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가 이제는 그것을 방해했던 그동안의 나의 고정관념, 선입견, 그 수많은 의문들을 다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러니까 1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하나님이시요 그래 하나님 찬양받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정답은 결국에는 욥이 귀로 들었던 거예요. 그죠? 귀로 들었다. 만약에 이제 이 사건이 끝났어요. 그리고 남은 140여 년인가 이게 또 더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처신했겠어요? 진짜 그 하나님을 경배했을 겁니다. 들어서가 아니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혹시 그 이후에 또 고통이 왔다 할지라도 그는 이제는 이 욥기의 내용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서 있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이걸 통해서 나를 다뤄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면서 그렇게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범죄하면 고통을 주시고 착하게 살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욥이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고착된 이 종교관을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내 관념 속에서 굳어져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성품은 누굽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변함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그가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정답을 찾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정답을 찾은 겁니다. 네 번째는 고통의 이유예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욥은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한 가지를 그가 확신하고 있었어요. 욥기 2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아멘이시죠. 이 바로 전 구절이 뭐냐면 23절 9절이 뭐냐면 오른쪽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가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상태는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잘 살 때는 늘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났는데 그렇게 여겨졌는데 갑자기 그런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깜깜한 이 영적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도 욥에게는 한 가지 무언가 이제 이 고난을 고통을 통해서 느껴지는 하나의 그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이시죠. 이게 사실은 욥의 그 신앙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장점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도 그래 나눴는데요. 전에 2014년도에도 욥기를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부분을 많이 봤냐면 욥이 왜 하나님 앞에 욥은 이렇게 불평하고 또 탄식하고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끊임없이 이거에 대한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분명히 이런 모습이 있을 거지만 이거는 오히려 고통의 시간을 더 길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런 자세는 바르지 않은 자세다. 이런 쪽에 많이 교훈을 삼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욥이 너무나 좋은 그리스도 성도인 좋은 신앙원으로 느껴졌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이 상태에서 욥은 하나님을 등지지 않을 수 있을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느껴져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어떻게 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이 더 크게 와 닿았어요. 바로 이 고백이죠. 뭔가 지금 안 보여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이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하시는 그런 순금으로 나오게 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나를 이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끄시는 거죠. 고난이 자신의 죄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가 아는 한 가지는 이 일을 통하여 자신을 단련하셔서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연단되지 아니하는 자들이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맞죠? 하나님께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이때는 그냥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과 감격 정말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능동적으로 이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봐요. 그죠? 우리 예수 믿고 또 어떤 때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이런 그런 연단의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하나님께 연단을 주셔도 연단 시간을 주셔도 이것을 그냥 세상적으로 해석하고 남 탓하고 그냥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 욕하고 재수가 없었어 이런 식으로만 이 시간을 지나가 버리잖아요. 나에게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남 탓하는데 어떻게 내가 연단이 되겠습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냥 계속 거기에서 처음에 어린아이처럼 계속 젖만 달라고 하고 먹을 거 달라고 하고 땡강 부리는 사춘기처럼 이 모습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게 순금 정금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을 주셨는데도 이 시간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요 또 인생의 시간을 만나잖아요. 또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나와요. 그게. 그러면 결국
이 고통이 시간이 이렇게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셔가지고 성장을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니까 잘하질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 영광 가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 우리 주님께도 우리 안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죠? 지금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양지시험과 음지시험 얘기했죠. 여기는 음지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 양지시험도 있다고 했죠. 잘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양지시험에 또 넘어져도 안 되고 양지시험에 하나님께서 참 정말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좋은 것 주시고 이랬을 때 또 우리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하나의 영광 가릴 수 있어요. 이때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런 음지시험,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도 또 마찬가지죠. 그죠? 이걸 통해서 나를 더 연단시키시고,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그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해야만이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죠. 욥이 바로 그런 요셉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5편 16절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줬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이시죠? 요셉은 청소년 시기에 13년 동안 이게 정말 바닥없는 추락을 한 거죠. 가족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가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누명으로 거기서도 이 좋은 일을 했는데도 또 그 사람들이 요셉을 2년 동안 또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그런 모든 시 근데 그 요셉이 그 가운데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요셉이 원래 뭐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막 탐욕이 있고 욕망이 있고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막 강제적으로 함께 하셔서 그걸 형통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하나님 일하신 방식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그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 그는 연단되기 시작한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게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고난의 이런 문제들이 욥에게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있었어요. 더 강한 것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겸손한데 근데 또 억울한 누명 당하고 감옥까지 가고 거기서도 또 그렇게 했는데 또 그들은 나를 잊고 이게 반복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요셉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가 연단된 거예요. 발은 착고에 차이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결국 그는 이 요셉이 그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걸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었는데 그 요셉의 상태는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고자질하고 자기가 부모님보다 자기는 그 해고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그 볏짚을 묶어놓은 것이 다니 자기 우뚝 쏘고 나머지 다 절하고 교만한 마음이죠. 또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그 13년 동안에 바닥없는 그런 추락 이걸 통해서 그가 겸손을 배웠고 온영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아침에 그 시간이 딱 끝나니까 하루아침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연단의 시간을 지나갔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가 고통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도의 고통을 다루신 하나님인데 첫 번째는 싸매시고 고치신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니. 아멘이시죠? 싸매고 고친다는 거는 이게 뭔가 완전한 풍요로움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고통을 당할 때 완전히 부러뜨리지 않는다.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요백에 생명만 남겨놓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꺾지 아니하시고 부러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싸매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 본 게 뭐냐면 고난이 끝나야, 고통이 끝나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은 지금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걸 가야 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꺾어진 것을 끊어지지 않으시고 싸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견뎌나갈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우리가 은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부터.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더욱 그를 주목하셔요. 그죠? 광야의 길에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품으시는 것처럼 더욱 주목하십니다. 주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나서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 길이 완전히 꺾어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베풀어 주시죠. 고통의 시간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평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아멘. 성대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 두 번째, 고통이 유익이 되어 온전함을 이루게 하셔요.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이시죠? 유익이 된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어둠도 부족하게 하게 하려. 아멘이시죠?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성품이 뭐냐면 인내함입니다. 인내. 우리가 참 인내가 부족해요. 인내.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꼭 그 마지막에 뭐냐면 인내함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인내는 그냥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냥 참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고통의 강도 10이라면 10의 강도를 견뎌낸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뭐 8에서 9에서 못 견뎌내고 막 뛰쳐나가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욕하고 이러면 이제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있는 강도가 8이나 9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50 정도를 견뎌내야 이 마지막 시대에 견뎌낼 수 있고 참사랑.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인내가 있어요. 그죠? 그 첫 번째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게 오래 참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이 많냐면요.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이러면서 이제는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지금은 내가 할 말을 해야겠어. 내지는 지금 못 참겠어. 그럼 결국 이게 결론은 뭐냐? 안 참은 거예요. 결론은 안 참은 거예요.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이 오래가 얼마나 될까요? 고린도전 13장에 보면 어디까지냐면 주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예요. 그날은 너와 내가 거울을 본 것처럼 그때 힘이 하나. 옛날 거울이 희미했으니까 지금 널 마주하고 본다. 그 오래 참이 언제까지냐면 주님 얼굴 배울 때까지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중간에 십자가에서 에이 힘들어하고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나를 조롱하는 놈들 없애버려. 이거는 구원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나 끝까지 참아야 돼요. 이게 그 강도를 참는 강도가 8, 9, 10, 20, 30, 100 이렇게 이게 바로 사실은 우리가
연단됨에 있어서 그 열매 중에서 큰 열매가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화가 나고. 그래서 사랑도 보면 뒤에 성내지 아니하며 나오죠. 성내지 아니하며. 못 참으면 성내. 그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딱 왔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제 그 인내함이 커지는 거예요. 커진다. 그 끄트머리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끄트머리가 원수가 악한 자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들이다. 이게 끄트머리예요, 이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는 거예요. 연단해 나가신다.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 시민들이에요. 천국 시민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야고보 읽었고요. 인내를 배우는 거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죠. 그다음 세 번째는 성도의 고통을 다루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건데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냥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면 이게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설적이죠. 역설적. 왜냐하면 멍에는 캄보디아의 소들이 딱 그걸 보여주는데 캄보디아 전통적으로 앙코르와트 가도 거기 부조된 게 있어요. 조각. 근데 지금도 시골에 가면 소 꼭 2마리가 그 하얀색 소 어깨 이렇게 딱 나오는 소 있잖아요. 거기는 딱 걸기 좋게 생겼어요. 멍에를 딱 같이 걸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둘이. 같이 이걸 끄니까 쉬운 거야. 근데 여기는 누구냐? 한 마리 소는 예수님이에요. 한 마리 소는 나예요. 그 누가 더 힘을 쓰실까요? 주님이 당연히 힘을 더 쓰시죠. 우리는 거기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의 길이 굉장히 험해 보이고 좁은 길로 가시밭길 같이 보이지만 그것처럼 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얼핏 봐서는 어떻게 저렇게 살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저렇게 양보하고 자기 이익 구하지 않고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을 생각하고 참고 바보 같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살면 부모들이 보기에 좋겠습니까? 내 뺏기고 오고 자기 주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죠? 세상적 관점을 봤을 때. 근데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하고 다른 게 뭐냐면 십자가의 길은 그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영광이 있는 거죠. 그 세상에서 그냥 빼앗기면 그거는 속에 막 상처가 돼요. 고통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양보하고 이래가지고 막 이 치유받은 사람 많잖아요. 그죠? 자아가 막 무너져 버리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근데 이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러면 오히려 그게 기쁨의 길이 되고 영광의 길이 되고 거기서 얻는 유익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진짜 마음에 쉼을 얻어요. 왜냐하면 이게 온유하고 겸손함을 나한테 배우라겠죠. 겸손함이 낮아지는 것. 온유함은 따뜻한 마음, 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낮아지면 마음이 낮아지면 스트레스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자꾸 내가 높아져서 자존심 건들면 힘들고 이것 때문에 힘든 거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지. 이게 쫙 낮아지면 그럼 별로 힘들지 않아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낮아지면. 내가 낮아져 버리면. 그러면 뭐 얘기하고 그렇게 해도 별로 그냥 바다는 캄보디아에 물 들어온 거 얼마 많습니까? 다 바다로 내려가 결국에는 다. 그 오물들 쓰레기들 다 가도 원체 크고 2%밖에 안 되는 그 소금기 그것이 또 정화시키고 그거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낮은 마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역을 제일 많이 하신 갈릴리 밑에가 사해바다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겁니다. 거기가 물리적으로도 해저 해발이 아니라 해저 400m
갈릴리도 해저 200m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거기서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가장 낮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죠.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정답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라는 건 무엇일까요? 나에게는 지금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는. 아무리 놔두려고 해도 안 나눠져요. 그 주님이 나를 내 주인 되셔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이런 낮은 마음으로 온유함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게 다 성령 9가지 열매잖아요. 그걸 자꾸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 나의 부족함을 자꾸 봐야 되죠. 그리고 인생에 고통이 오면 이런 고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수 있도록 연단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그런 길들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연단받아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계시록 3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연단한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아멘이시죠? 내가 내게서 불로 내게는 주님 주님으로부터 이걸 사는 거예요. 사는 거는 뭐라고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믿음으로 다 얻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연단되어지는 거는 주님 와서 살아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시간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집스러운 마음도 내려놔야 되고 우리의 자아도 내려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제는 연단된 그런 하나님의 그 선물,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요. 네 번째는 연단받아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끄세요. 계시록 3장 18절로 20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 회개하라 볼지어다 두드리노니 등을 덮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에게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이시죠? 여기 보면 주님께 와서 그 살아겠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책망한다. 이게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 시간이 허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네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죠. 주인이 지금도 우리의 주인 예수님인데 이게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바뀐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예수님이 나 인생의 주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어떤 판단과 결심과 결단과 고백 이 모든 것에 주님께서 철저한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삶은 아니에요. 많은 영역이 아직도 내가 주인 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단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문을 완전히 열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당시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뭐냐면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 함께. 우리도 사실 그렇죠. 뭐 모르는 사람한테 밥 먹자고 안 하죠. 아는 사람, 친밀한 사람들에게 밥 먹자고 하는데 실제 밥을 먹는 사람은 더 친밀한 사람들이고. 당시에는 밥을 먹을 때 항상 빵 조각을 같은 소스에다가 찍어 먹어요. 그러니까 뭐 10명이면 10명 똑같이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여기에 뭔가 독을 탔거나 무슨 균이 있으면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그런 정도의 친밀감. 또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서로 비스듬하게 누워 있잖아요. 나의 그 상체를 상대방의 가슴 쪽에 대요. 서로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같은 소스에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거는 아주 굉장한 친밀한 관계예요. 가족들을 그렇게 하지만 일반인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가족보다 더한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이끌어 나가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신다. 아멘이시죠? 네, 이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어요. 근데 이제 진짜 고통이 다가왔을 때 이걸 이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 이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걸 적용해야지. 딱 뭔가 고통이 다가왔을 때는요, 자꾸 고통이 온 방향을 자꾸 봐요. 우리 원점 타격이라고 하죠, 원점 타격. 북한에서 우리에게 로켓 쏘면 우리는 딱 쏜 그 자리에다가 우리도 2배로 딱 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군사 작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우리 이제는 신앙생활에서는 고통이 다가왔을 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서 먼저 타격하기보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이런 고통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의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고통을 준 어떤 악한 사람이나 이걸 그대로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거기서 풀어가야 될 건 풀어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관점을 먼저 가지고, 이 관점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 있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 연단시키시고 나를 하나님께 성숙하게 하시고자 하는 이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 속에서 이제는 그러면 나를 타격한, 고통을 준 그 방향, 어떻게 이걸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고 성령께 지혜를 구해서 그걸 풀어나갈 수 있다. 과거에는 거기에다가 나도 일방적으로 폭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통의 시간이 신앙적으로 영적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막 그냥 상처로 찢겨버린 이런 시간만이 된단 말이에요. 더 마음에 막 분노가 커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이런 고통의 문제들이 있다면 이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또 이런 욥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큰 고난이 왔을 때도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섭리가 있으시니까 그 섭리에 따라서 반응하고 또 그 시간을 보냄으로써 고통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시간, 또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또 우리가 성숙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고통 또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또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고통 속에서 오히려 이 고통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 시간들을 지나감으로써 하나님 목적하시고 또 섭리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고통이 우리에게 단지 고통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한 1, 2년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에 그 고통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는 줄 압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 함께 욥기를 읽어가면서 고통받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래 이 고통이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나가는지를 함께 잘 배우고 훈련하여서 이 고통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 또 인생의 큰 변화를 겪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렵기에 주님께서 싸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장소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일하는 자들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고 복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